자, 우리 그동안 금요일 날 시리즈로 계속 이 영적인 것과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제가 했는데요. 예. 자,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지만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 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6장 18절의 기도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하는 자인데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고 성령 바깥의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고요. 또 이분은 누구냐 하니까 항상 깨어있는 기도를 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기도의 단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기도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그 기도의 제일 높은 단계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에 한번, 그래 내가 기도의 높은 단계에 도전해보리라. 할렐루야. 도전해보리라. 내가 오늘 기도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저도 이제 조상들이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쭉 하니까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 아주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옆에 많이 두고 있잖아요. 아분 참 기도에 목숨 걸고 한다. 그런 분들도 보면 1단계, 2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3단계, 4단계까지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기도자가 참 아름답다.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고는 별 관계없는 단계가 있어요. 네. 억지로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요철야를 꾸준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요철야도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야. 선호건 목사님 드디어 나타났어. 지난주 빠졌지? 벌써 다 알고 있어 빠진 걸. 기가 막히지. 전도사님들은 그것만 체크하는가 봐. 집사님 지난주 빠졌잖아. 오늘 선호공 드디어 나타났어. 구름 타고 나타났어. 빨리 와. 그것도 빠질 수가 있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전화해야 되니까 속으로 욕을 하면서 자꾸 전화해. 욕하면서 할 수 없이 한번 가주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또 선호건 목사 어디 출장 갈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안 나오니까 안 나옵디다. 다 출석부에 기저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단계죠.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고, 기도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꾸준히 죄도 좀 져야 되고 또 나쁜 짓도 좀 해야 되고, 직장에 하는 일이 맨날 100만 원짜리를 말이지 200만 원이라고 속이고 팔아야 되고, 맨날 직장에 가면 말이지 세일을 해야 되는데 세일하면 다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원가에 판다, 본전에 판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런다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하도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죄도 많이 져야 되니까 기도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고 한 해 지나가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일이 뻥 터지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기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어떤 일이 뻥 터져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터졌다 할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내가 평소에 새벽 기도를 했나? 금요 철야를 나왔나? 내가 어떤 사람들은 9시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도 한다는데 내가 그 기도에 한번 한 적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목장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데 내가 그 목장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기도회를 할 걸.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할 걸. 내가 지방에 출장 가 있을 때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6시에 기도를 할 걸. 그래서 이제 일이 뻥 터지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평소에는 몰라요. 1단계 사람은. 그래도 여의도 파가 그래도 좀 낫긴 낫더라고요. 제가
그 집회를 연결해주고 원주민 교회를 이번에 선교하도록 연구해준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30년 선교하던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서상진 선교사님 교회를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벽기도 한대. 5시 반에 한대. 문제는 뭐냐? 대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온대. 거긴 100% 대만 사람들이거든요. 대만 사람들을 위한 목회라는데 아유 역시 여의도 출신이 다르긴 다르네요.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 나와 하고 있으니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선교지에 가도 여의도에서 새벽기도 하던 사람은 선교지에 가도 하는 기라. 근데 안 하던 교회 다니던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하겠냐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굴 보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가서 설교도 안 한대. 아무도 안 나서 설교도 할 게 없대. 그냥 혼자서 그냥 그 대신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 들어올까 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뭐 때로는 뭐 조영기 목사님 방언기도 하는 걸 틀어놓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방언기도 하는 거 틀어놓기도 한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런 거 틀어놓고 이제 혼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은 일어났대요. 어떤 그 대만의 어떤 부자 자매가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들어왔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 혼자서 막 울랄라라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쉬었었는데 이 대만 여자가 쉬었었는데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제 처음으로 방언한 거. 내가 가니까 그 자매가 운전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운전 중에. 그러더니 막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니까 그분도 막 방언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 방언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땅을 하나 기증해줬어. 땅을 교회 지으라고 땅을 기증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건축비를 몇 억을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 처음 드린다고 일단 씨앗을 1,200만 원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한국 돈 1,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지금 이제 부흥에 한국에서 부흥 강사 오니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좀 타국에 뭐 골프 선수인지 하여튼 골프 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못 왔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면서 아니 혼자라도 말해 거기서 음악 소리와 함께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지나가던 그 부자 자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왕자매라 그래서 왕자매 그 대만의 세 번째 부자 왕자매 그분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 뭐 대만은 부자면 다 왕자매인가 봐. 부자만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던 대만의 세 번째 부자 왕회장인데 거기 딸이 왕집사인데 참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 김현욱 집사님 다니던 교회 그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 창립하신 김광신 목사님 총옥 가셨는데 그 김광신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대만에 갔더니 그 김광신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그 왕자매가 한국 돈으로 250억을 줬어요. 근데 이 250억이 너무 큰 돈이니까 LA가 자기 집인데 LA에 가져오거나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거기서 은혜신학교를 세운대. 제가 그래서 은혜신학교를 가봤잖아. 저번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은혜신학교 갔는데 한 200여 명이 이 정도 넓은 홀에서 이 정도 넓을까요? 좀 작을까요? 넓은 홀에서 한 250명의 대만 한국 사람 하나도 없대요. 100% 대만 신학생인데 신학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전부 공짜로 기숙사에서 먹여주면서 그 돈이 250억 낸 거에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운영하는 거지.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지. 또 뭐 얘들 졸업하면 또 누가 도네이션 할 거고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그 김광신 목사님에게 왕자매가 250억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야, 얼마나 물론 소수예요. 우리나라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 새벽 기도를 우리처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더라고. 뭐 막말로 정말 3, 4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중국에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퍼졌습니다. 대만에 한 200명, 120가정인가 하여튼 200명 들어왔고 대만에 그리고 캄보디아에 또 몇백 명 들어왔고 엄청나게 중국 주변의 국가로 중국말이 조금 통하는 인도네시아 가면 중국 그룹이 중국
그룹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중국 사람도 사는 동네가 있잖아. 그런 대로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가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 퍼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그만하고 또 다른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많은 선교사들이 가셨거든요. 한국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만에 선교사들이 2배가 늘어나서 중국에 비자를 안 주면서 대만으로, 같은 말 쓰는 대만으로, 중국말 쓰는 대만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되시길 바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1단계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 저녁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걸 뒤로 하고 나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목숨을 걸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계속 돌아가는 시간표를 주시면서 그 궤도의 그 시간에는 내가 거기서 나타나서 그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1단계.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내 응답, 내 문제 때문인가? 2단계 사람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영어로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eventually라 그래. eventually. 이벤트 있을 때마다를 영어로 eventually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벤트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아프질 않은데 뭘 기도할 게 있으며, 아이 지금 잘 공부하고 학교에서 1등 하는데 뭘 기도할 게 있으며, 아이 유학 갔는데 애가 우등한다는데 뭘 기도할 게 있으며, 남편이 그냥 승승장구 잘 진급하고 있는데 뭘 기도할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일 터지면 그 다음에 작전기도 뭐 40일, 그 다음에 뭐 작전기도 100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터지면 기도해. 그러다가 응답을 받으면, 야, 또 응답 받았네. 야, 좋은 결과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그 우리들이 원하는 그 응답이다, 그 결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돼라고 기도 생활을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원래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뭔가 풀려지는 것 같죠? 뭔가 오늘 뭐가 기대되지 않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많이 기다리지 않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를 위해 내 질병과 나의 모든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었어. 나는 뭐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준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냐? 내 특권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건 나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분들도 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달라. 다 그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밤에 12시 넘어서 또 기도하고 가는 사람. 다 보면은 그 기도의 모습들이 다르고 다 은사들이 달라요. 은사들이 달라. 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 기도자들은 기도가 꾸준한 것 같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기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은 믿음이 있는 자만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왜 아침 9시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가 했더니,
그분은 늘 생각하기를 매일매일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기도는 뭐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주님이 계신 걸 느껴.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난 너무 기도 생활이 너무 좋아.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천국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았어. 하늘의 상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 받을까 봐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요, 그 사람이 상급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 저번 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저 바깥에서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데 그분에게 느껴지는 그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면서 야, 저분은 하늘의 상급이 크고,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분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준비해 놔가지고 때로는 지금은 그가 기도자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나 나중에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기도자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죽은 후에 보니까 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기도의 상급이 엄청나게 큰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가 너의 기도지요, 기도. 아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자기를 찾는 게 뭡니까? 누가 자기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자죠. 기도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야, 너 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냐? 너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해야 돼. 고전 10장 3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먹어도 마셔도 와, 오늘 절수가 금방 튀어나오네. 오늘 저 절수가 금방 튀어나오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기도 좀 하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아니 대한민국에 마스크 벗으라고 안 했습니까? 야, 아무래도 루즈 값 조금 아끼려고 그냥 지도가다. 야, 지도가다. 대체로 보면 남자들은 루즈를 안 칠하니까 그냥 벗어버리는데 여자들은 루즈를 칠하니까 끝까지. 그 대체 루즈 값 얼마 든다고. 아유, 참. 끝까지 벗지 말아라. 그러면 고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지금 이 PPT를 띄워주는 이 자매는 평생 루즈를 안 칠합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10장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문제 여러분 지금 문제라는 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죠? 곧 해결됩니다. 이건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내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곧 해결됩니다. 부동산 우리 여기 7년 전 8년 전에 있었던 우리 부동산 잘 되던 시절 돌아옵니다. 은자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네. 우리 부동산 시절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사임직 받자마자 부동산 박 터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로테이션 되면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집값 오르게 돼 있어요. 집값 오르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참 나왔을 때 우리 교인이 저 삼성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어서 그 집에 손영아 집사님하고 둘이 살면서 거기서 밥해 먹고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앉혀 있어가지고 왜 옛날 집 그냥 삼성동에 넓은 집 있잖아요. 그 집이었어. 그 당시에 그게 95년도에 12억이었는데 나한테 목사님 팔까요 말까요? 또 내가 또 무슨 예언사라고 나는 팔까요 말까요? 내가 굉장히 약하더라고. 왜냐면 팔아라 해도 욕먹고 팔지 말라 그래도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울랄라로 스물스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집사님에게 울랄라 스물스물 팔아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걸 팔아야지 12억짜리인데 1억 2천이라도 나한테 11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때문에 팔아라 그랬거든. 95년도가 뭔지 아세요?
2년 있다가 말이에요. 97년도에 IMF가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12억이란 그 조그만 집인데 5억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 망한 거지 뭐 그 집사님. 7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목사님 저 집 지금 5억에 팔래요. 나 미치겠어요. 근데 아들 딸이 LA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딸에게 근데 그 집사님 참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 집사님의 기도 생활은 이름이 조영주야. 조영주 집사님의 기도 생활은요. 남편이 먼저 젊었을 때 천국을 갔거든. 천국 갔는데 남편 간 이후로 지금까지 자다가도 항상 밤 12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방에서 잤고 그분이 옆방에서 잤는데 12시만 되면 그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 12시 되면 우리 잠을 잘 수가 없어.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좀 생각해주고 그냥 조그맣게 부르지. 들으라 그러는 것 같아. 목사가 기도하느냐 들으라 그런 것 같아. 집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목사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조영주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밤 12시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 딸 다 결혼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3단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꾸준히 어떤 기도, 매일 기도 들어가는 사람. 그 기도의 기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단계 들어간 사람이 3단계. 두 번째 단계, 2단계는 뭐냐 하면 그냥 자기가 폭발적으로 기도했다가 또 애가 고3 졸업해버리면 또 기도 안 하고 대학 들어가면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냐 하면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기도를 응답이야 하는 자가 있는가? 자, 기도를 응답이야 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 이기주의,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은 없지만, 내 이벤트는 없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하나님 누구를 위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시키겠어요? 누구를 위해 그런 사건을 주셨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서진택 선교사는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라는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들어가지도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냐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 자기 목장원들 위해 기도하지, 자기 교인들 위해 기도하지, 자기 애들 이름에 조카 이름 늘 부르면서 기도하지. 기도할 게 1시간 2시간짜리가 매일 있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지.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사라고 돈 주고 뭐 사라고 돈 주고 사실. 근데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 위에 기도하는 자는 이 3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기도의 비밀을 몰라. 이 두 번째 단계 사람은 뭐냐면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일을 다 처리해 놓고 가면 좋겠지. 아니야. 너 위해서 할 일을 남겨뒀어.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각자의 상급을 위해서 각자의 할 일을 다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부흥강사가 될지어다. 아멘. 남의 아들이라고 막 아멘 하는 거야. 근데 부흥강사 될지어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상급 위에 내가 할 일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내 기도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기도 생활을 위해서 통성으로 지금도 중보하며 계시고 그걸 찾아내는 자가 기도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에게 이런 은사도 좀 주세요, 오늘 깊은 기도에 좀 들어가는데 영적인 권세도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면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평생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람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참 복도 못 받았다, 넌 참 지지리도 돈도 없네, 지지리도 힘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지리도 힘든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자가 되어 있으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늘 기도가 올라가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야. 어땠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 네가 아멘이다, 난 아멘 아니다. 3단계 사람을 좀 설명하다가 갑자기 4단계로 넘어갈게요. 4단계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 3단계 기도를 다 마치면 말이야,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4단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런 경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평소에 기도 생활이 다 잘 되고 이제는 80이 넘어서 120세로 달려가는 하나님과 그냥 대면하여 보는 그런 수준에 관 권사님 장로님이라든지 그리고 기도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그대로 내려오는 막 선교제가 아닌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 원주민들 따라다녀야 돼. 그런 상태라든지 어떤 자기의 직분이 선교사 아니면 뭐 예언 기도자 아니면 조상 대대로 기도의 혜택을 입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4단계 사람인데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나 정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나는 아니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평소에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야.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못 봤다? 꽝이다? 찍이다? 그 사람은 딱 기도 생각만 해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탁탁탁탁 응답해 주세요. 와, 그 단계 올라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4단계 결론까지 내리려고 그냥 4단계 갔다 온 거고요. 우리는 3단계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데 3단계는 뭐냐면 우리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나와 있는 분들인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받을 걸 남겨두셔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꾸준히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실 3단계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기도 제목, 내 목원들 위해 늘 기도해주고 내 교인들 위해 기도해주는 거, 이상하게 여러분 보면 학가다나 이런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들 위해 막 기도 제목 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구구절절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말고도 단톡에 올라와서 이 사람 김용원 집사님 갑자기 간암입니다,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맨 앞에서 기도하던 분인데 지금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간암입니다. 2기인가 3기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해 놓으셨어.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자녀가 어디 교통사고 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끌고 가. 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3단계 들어간 자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이다. 아니 안 그러면 맨날 사고 터져가지고 기도할래? 맨날 이벤트 있으면 기도할래?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맨날 애가 다리 부러져야 기도하겠어? 그런 건 안 좋은 거지. 우리는 3단계 기도자가 돼야죠. 2단계 기도자는 이벤트가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이벤트가 계속 평생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근데 3단계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세우셔서 오늘 그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이런 3단계 사람은 사탄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막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주일날 직장에 막 출근하게 만들고 사탄이 계속 틈을 노리면서 기도 안 하게 만들어.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사탄이가 공격을 해버려. 예.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도시키려고 계획해. 기도시키려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나 기도시키려고. 이 말을 오늘 간증하실 분들은 3단계 들어가신 분. 나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네. 나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네.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런 물어봐야 돼. 아, 집사님이세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기도 생활 새벽 기도 하십니까? 아, 새벽 기도 안 하세요? 평소에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글쎄 저는 뭐 기도 생활 특별히 안 하고요. 하루에 3번 합니다. 언제요? 식기도 때 1분씩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영광 받으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모르고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문제 터졌지 해결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절박감이 없어요. 집에 있어서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 할지라도 집에서도 항상 내가 방석 깔면 내가 기도하던 그 구석 그 자리가 있어야 돼. 항상. 뭐 교회 멀어서 못 나와? 그럼 집에서 해. 항상 내 골방 기도. 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그 어느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단톡에 늘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내 제목이 아닌데 마치 내 형제 내 아이가 아픈 것처럼 예민하게 눈물이 나오니까 기도하게 된 그 사람은 기도자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가다 단톡에 들어가 있는 게 학가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생긴 또 그게 좋더라고. 학가다는 원래 해야 되는데 잘 못 외우니까 떠듬떠듬 외우는 거 다 나와 알아. 근데 그 대신에 중보기도 같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클럽에 가입시켜 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큰 사역을 하겠다는 거야. 그 기도가 오늘 밤에 정착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기 시작하면요.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고 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기도자 읽어본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는데 내가 주냐?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난 절대 안 주겠다.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얻지 못해. 그것은 정욕이다. 2단계의 기도다. 2단계 기도. 정욕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거다. 3단계에 들어갈지어다. 네. 성령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평생 따져보면 10대에는 1단계 기도, 20대는 2단계 기도, 30대 4단계 기도, 70대에는 4단계 기도 간다면 내가 오늘 1시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 안에서도 처음에는 뭐 이거 이 기도를 해야 돼. 나 집에 빨리 가야 돼. 하다가 20분 30분 지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요. 우리 아이가 어때? 내 자신의 기도 들어가는 게 2단계 기도. 그 다음에 이제 40분 50분 되면 3단계 기도 들어가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기도들 내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막 방언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네. 방언 통변을 해보면 나에게 더 좋은 방언 해달라고 기도하네. 방언 통변을 해보면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 의지하고 내 이기주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3단계 기도 올라가다가 4단계 가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교차되는 단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 다 알았다. 이젠 됐다. 너와 나와 완전히 교통하고 있다. 이젠 집에 가도 된다. 그 1시간, 2시간 기도가 다 맞춰지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 가면 내가 왜 처음에 10분, 20분 동안 그런 기도 했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불렀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까지 오늘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마지막 결과까지 가고 마는 기도.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코앞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면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작정기도하게 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정기도 초반에는 아이가 아파서 작정기도 하셨지만 1천 번째 또 시작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불쌍해 내가 갑자기. 그래서 1천 번째 또 들어가. 이것도 아멘 해야 돼. 불쌍하다. 오늘 장사가 안 됐나? 팔이 날린다. 아멘의 반대말이 뭐다? 팔이 날리지 않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가면서 결론은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 나에게 떨어졌어.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 그러면서 내 기도가 막 영의 기도로 들어가고 내 영이 내 정수리를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2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항상 기도 생활을 보면 느긋하고 기도 생활에 규칙이 없고 예배에 종종 빠지고 뜨거움이 없어. 그게 2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오늘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기도가 기관차가 돼서 내 모든 생활을 이끌고 가는 단계가 3단계 사람이에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 근데 2단계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야. 의사가 우선이야. 인간의 방법이 우선이야.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야. 내 기도가 앞서가면서 지금의 상태를 끌고 가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보다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것 응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어쩌면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섭섭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면 된 거예요. 왜 나는 이 기도를 응답을 위해 애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 시작했으니까. 응답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위해 시작했어요. 목적을 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위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답은 다 똑같아. 내가 영이 성장했다는 거야. 내 육은 실패했어. 내 육은 보니까 육은 응답받은 게 없어. 육적으로는 난 너무 비참해, 가난해, 지질이 못 살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냐? 영이 살아있더라. 오늘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내 지식을 뛰어넘는 기도, 계시적인 기도, 미리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는 기도.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는요,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를 싸워 이기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다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생활하다가 4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가면 기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기도를, 아내가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놓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과거에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기도에 가 있는 사람까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